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고 들어볼 자료는 구약성경 민수기 8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언뜻 보면 그냥 뭐랄까 성소 등불은 이렇게 켜라. 그렇죠. 규칙 목록 같죠. 네, 레위 지파는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또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이래라. 그냥 이런 규칙들을 쭉 나열한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저희는 오늘 이 규칙들 뒤에 숨어 있는 그 진짜 의미가 뭘까? 대체 왜 이렇게까지 복잡하고 어떨 때는 좀 기이하게 보이는 절차가 필요했는지 그 세계관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접근입니다. 이건 단순한 매뉴얼이 아니거든요. 아, 하나의 공동체가 신성함이라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어떻게 지켜내고 유지하는지에 대한 아주 정교한 청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사진이요? 네, 오늘 이야기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신성한 공간을 만드는 등불 이야기. 공간, 그리고 그 공간에서 일할 신성한 사람을 준비시키는 레위인 봉헌식.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의 봉사가 어떻게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가. 공간, 사람, 시스템. 네, 이 세 가지를 따라가다 보면 고대인들이 질서와 거룩함을 어떻게 조직했는지에 대한 아주 놀라운 통찰을 얻게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단계, 공간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네, 본문이 아론한테 등잔 7개 뿔을 등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는 아주 구체적인 지시로 시작하는데요. 네, 그렇죠. 그냥 밝히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굳이 앞으로라는 이 방향까지 지정했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 사소해 보이는 디테일이 사실은 핵심이죠. 등대가 성소 안에서도 가장 깊은 곳, 그러니까 지성소 바로 바깥에 있었거든요. 네네. 그 빛이 앞으로, 즉 성소의 열린 공간 쪽을 비춘다는 건 어둠 속을 헤매는 게 아니라 나아갈 길을 명확히 보여준다는 상징성을 갖습니다. 길을 보여준다. 네, 신의 인도와 계시가 공동체가 갈 길을 밝힌다는 의미죠. 일단 빛으로 방향부터 딱 설정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등대 자체를 만드는 방식도 되게 독특해요. 맞아요. 밑판부터 꽃장식까지 통으로 된 금을 두드려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네, 쳐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주물로 찍어내는 게 아니라 금덩어리 하나를 계속 망치로 쳐서 형태를 만들었다는 건데, 와, 이거 엄청난 기술이랑 정성이 들어갔겠네요? 맞습니다. 그 쳐서 만들었다는 게 단순한 제작 방식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죠? 이건 인간의 편의나 효율성을 위한 물건이 아니라는 일종의 선언 같은 겁니다. 게다가 이 양식은 모세가 하나님한테 직접 본, 그러니까 신적인 기원을 가진 디자인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신의 완벽한 설계를 그대로 재현해야 하는 거죠. 그렇군요. 정리하자면 신의 설계대로 인간의 땀과 정성을 다해서 두드려 만든 그 완벽한 물건이 신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빛을 비춘다. 이게 바로 신성한 공간의 기본 전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와, 이 완벽한 공간이 준비된 다음에야 비로소 불완전한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무대로 올라갈 사람들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네, 신성한 공간은 완벽하게 준비가 됐는데, 그럼 그 안에서 일할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를 시켜야 할까요? 그렇죠. 본문이 이제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는 과정으로 넘어가는데 솔직히 좀 충격적입니다. 하하, 그렇죠. 강렬하죠. 속죄물을 뿌리는 것까지는 뭐 이해가 되는데 온몸을 삭도로 밀라고 해요. 네, 온몸에 털을 다. 이걸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너무 극단적인 행위 아닌가요?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죠. 그리고 바로 그 강렬함이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요? 네, 이건 위생이나 청결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종의 영적 리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적 리셋. 털이라는 게 인간의 자연적인 상태, 세상의 일부임을 상징하거든요. 그걸 전부 밀어버린다는 건 과거의 정체성, 세상의 때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마치 갓 태어난 아기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와,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 새로운 탄생, 이런 의미군요. 그렇죠. 신성한 직무를 위해서 인간적인 부분을 최대한 지우고 거룩한 도구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인 셈이죠. 그런데 이 정결 의식 후에 이어지는 장면은 더 놀랍습니다. 네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레위인들한테 안수를 하고
그다음에 아론이 그들을 요제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나와요.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요제는 보통 양이나 소 같은 제물을 제단 앞에서 이렇게 흔들어서 바치는 제사 방식인데 네, 그렇죠.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바칠 수가 있는 거죠? 솔직히 처음 읽었을 땐 좀 섬뜩했어요. 섬뜩하다는 느낌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만큼 강력한 상징 행위니까요. 이건 그럼 뭐 죽이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행위라고 봐야겠죠. 아주 정확하게 핵심을 짚으셨어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제물, 리빙 세크리파이스라는 개념입니다. 살아있는 제물? 네, 먼저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안수하는 행위부터 보면요. 네.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이 사람들에게 위임합니다. 이들은 이제 우리 공동체의 대표입니다. 라는 공식적인 선언이에요. 아, 백성 전체의 책임과 의무를 레위 지파에게 딱 집약시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일종의 권한 위임이자 책임의 전가죠. 아하. 그리고 그 위임받은 레위인들을 제사장인 아론이 제물처럼 흔들어 바치는 그 요제 의식은 네. 그들의 소유권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넘어갔다. 이걸 공표하는 퍼포먼스인 겁니다. 서유권 이전이군요. 맞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의 성소를 위해 봉사하도록 봉헌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와. 죽여서 바치는 제물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 평생에 걸쳐서 바쳐지는 제물인 거죠. 그렇군요. 백성 전체의 위임, 그리고 살아있는 제물로서의 봉헌. 네. 그렇다면 이 모든 복잡한 절차가 공동체 전체에는 어떤 실질적인 기명을 하는 걸까요? 본문이 레위인이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신해서 선택되었다고 강조하는데 이 대속의 개념이 핵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시스템의 뿌리를 이해하려면 출애굽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아, 출애굽까지요? 네. 하나님이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심판할 때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려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6월절. 그 대가로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것, 즉 각 가정의 장자들은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집안의 장남이 실제로 성소에 가서 평생 봉사해야 한다면 사회가 제대로 유지가 될까요? 아니요. 사회 시스템이 마비되겠는데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레위 지파 전체가 이스라엘 모든 가문의 장자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 겁니다. 아, 국가적인 의무를 하나의 전문 지파에게 위임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레위 지파의 존재 이유이자 정체성이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하는 존재들인 거죠. 그리고 본문이 이 레위인들을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흥미로운 표현이죠. 그러면서 그 역할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는데 백성을 계신해서 봉사하고 속죄해서 일반 백성들이 성소에 가까이 다가갈 때 재앙을 입지 않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마치 뭐랄까 신성함과 평범함 사이에 있는 일종의 완충지대나 영적인 방패막이 같은 역할이네요. 완충지대. 아,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고대 세계관에서 거룩함이나 신성함이라는 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냥 온화하고 부드러운 개념만은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뭐랄까 원자력 발전소의 핵연료처럼 엄청난 힘을 가졌지만 동시에 아주 위험한 것이기도 했죠. 와, 위험한 힘. 자격 없는 사람이 함부로 접근하면 즉사할 수도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온몸에 털까지 미는 극단적인 정결 예식을 통과한 레위인들이 그 위험한 신성함과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군요. 그렇죠. 백성들이 실수로라도 신성한 영역을 침범해서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영적인 수호자였던 셈입니다. 듣고 보니까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생기네요. 어떤 거죠? 한 공동체가 가장 신성하고 중요한 의무를 이렇게 특정 전문가 집단에게 위임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효율적이고 안전하다는 장점은 분명해 보이는데 그렇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시스템의 명암이 드러납니다. 명암이요? 네, 이런 전문화는 질서를 확립하고 의식의 통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안전을 확보하는 데 매우 효율적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 의무에서 면제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 그게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네, 한편으로는 편리하죠. 전문가들이 알아서 해주니까. 그렇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신성한 의무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나 연결성이 점점 희미해질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저번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지 내일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이 개인의 삶에서 멀어지고 일종의 외주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어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전문화된 종교 시스템이 가진 딜레마죠. 질서와 안전을 얻는 대신에 개인의 영적 참여와 책임감을 잃을 위험이 생기는 겁니다. 와, 이건 비단 고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수많은 전문 분야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모습과도 연결이 돼요. 우리는 전문가에게 많은 걸 맡기면서 편리함을 얻지만 동시에 그 과정에 대한 이해나 책임에서는 멀어지곤 하죠. 그렇군요. 민수기 8장은 바로 그 위임의 효용성과 잠재적 위험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렬한 의식을 통해서 평생의 헌신을 서약한 레위인들의 삶, 그럼 어떻게 운영되었을까요? 네. 이 장의 마지막 부분이 아주 현실적인, 뭐랄까, 인사관리 지침 같은 내용으로 마무리되는데요. 하하, 맞아요. 정년제도죠. 25살에 봉사를 시작해서 50살이 되면 은퇴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네. 아주 현실적인 규정입니다. 당시 레위인들의 주요 임무 중 하나가 성막을 해체하고 운반하고 다시 설치하는 일이었거든요. 아, 육체 노동이 많았군요. 그렇죠. 수많은 기둥과 덮개, 기물들을 옮겨야 하는 상당한 육체 노동이 필요한 직무였죠. 네네. 25세에서 50세까지가 인간의 신체적 능력이 가장 왕성한 시기잖아요.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나이로 제한한 지극히 실용적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흥미로운 디테일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50살에 은퇴한다고 해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네네. 그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모시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현역 육체 노동에서는 물론하지만 완전히 배제되는 게 아니라 후배들을 돕는 자문이나 감독 역할을 맡는 것처럼 보여요. 아주 훌륭한 해석입니다. 바로 그 점이 이 시스템의 지혜죠. 지혜요? 네, 이건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탁월한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육체적인 힘은 젊은 세대가 담당하지만 수십 년간 축적된 경험과 지혜, 위기 대처 능력, 이런 것들은 연장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라는 게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이 제도는 그 귀중한 제도적 기억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인 겁니다. 제도적 기억? 네. 은퇴한 레위인들은 더는 무거운 걸 나르지는 않지만 현장에서 젊은 레위인들이 실수는 안 하는지 감독하고 복잡한 절차에 대해 조언하면서 성소의 질서와 거룩함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 젊은 세대의 힘과 기성세대의 지혜가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식이 다음 세대로 자연스럽게 전수되도록 만든 아주 세련된 체계인 거죠. 한 사람의 가치가 단지 육체적 생산성에만 있지 않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어찌 보면 굉장히 진보적인 발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민수기 8장이라는 짧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의 정교한 시스템을 들여다봤습니다. 네, 신의 설계도로 만든 황금 등대의 빛으로 완벽한 공간을 설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그렇죠. 온몸에 털을 미는 강렬한 의식으로 과거와 단절하고 살아있는 제물로 바쳐지는 사람을 준비시키고 네, 봉헌된 사람이죠. 마지막으로 25세부터 50세 그리고 그 이후까지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통해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빛의 방향이라는 작은 디테일에서부터 한 지파 전체의 운명을 건 봉헌식 그리고 현실적인 은퇴 연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요소들이 거룩함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현실 세계에서 구현하고 지켜내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맞물려 돌아가는지를 볼 수 있었죠. 네, 이것은 신과 공동체 그리고 개인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고 중재하기 위한 하나의 완벽한 사회적 영적 시스템이었던 셈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의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본문은 레위인들을 백성 전체를 대신하고 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어진 선물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날 우리 사회나 우리가 속한 조직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다수의 안전, 편의 혹은 이익을 위해서 소수의 전문가 집단이 반드시 수행해야만 하는 본질적이고 때로는 위험하기까지 한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의료진, 소방관, 군인 같은 명백한 역할도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묵묵히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네,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우리 공동체는 그들의 헌신을 어떻게 인정하고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어떻게 다음 세대로 전수하고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곱씹어 볼 질문인 것 같습니다.